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선 목회자 디모데를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용어인데 주로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죠. 특히 이 별명은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외면하는 그 타락의 현장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홀로 투입하시고 또 그는 그곳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합니다. 목회자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간지러주는 듣기 좋은 말만 따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혀 생명을 줄 수 없는 다른 복음, 허탄한 말, 거짓된 지식만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 디모데는 어쩌면 홀로 남아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싸움은 물론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이 싸움은 먼저 밖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어야 하는 싸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싸움, 우리 가정의 본질을 든든하게 하는 싸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모든 종류의 싸움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무엇보다 참된 교훈, 바른 교훈, 사도들이 그에게 부탁한 복음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모든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무찔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디모데는 교회를 계속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적극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가 전체를 감싸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된 복음, 참된 직분,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는 이렇게 세워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비록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시대의 목사, 장로에게 먼저 주어진 싸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부의 모든 잘못되고 악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는 적극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하반기의 모든 봉사와 사역에서도, 그리고 직분자를 선택하고 구역을 정비하는 이런 모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싸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반기에 11월에 우리 직분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뽑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삐지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지금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3계명 배웠죠. 하나님,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말과 행동은 권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을 차례입니다.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대신은 두 번째, 싸움의 자세와 이유입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조금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난주 설교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첫 번째 언급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거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싸움을 하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살폈습니다. 그죠?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을 피하고 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구절 전체를 잘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신약 성경이 특히 서신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신앙생활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확인을 통해서 오늘 3계명 배웠는데요. 거기서도 우리 살폈죠.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반대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고, 비록 소극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상당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본문 앞에 이런 내용들이 쫙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을 피하고 도대체 뭘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피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우리 앞에 있는 문맥입니다.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절에서 10절의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고, 여기 그렇게 나오죠.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여러분 이거는 이 구절에 따르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때문에 비롯됐다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계속 나가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사도들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서 참된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거짓된 교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참된 교사는 자족하는 사람들, 경건을 그 자체를 경건의 유익을 소망하는 자들, 경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경건 자체를 좋아하고 그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문맥에 따르면 이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즉 여러분, 디모데가 피해야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모든 행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선 다른 복음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굳게 말씀을 올바로 붙들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저변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자기 생각, 경험, 판단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다음 특징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교만입니다. 당연하죠. 자기만 옳으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해야 되니까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패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경건은 그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에게 뭔가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특히 당시 거짓 교사들은 소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이 신비로운 지식, 영지라는 이것으로, 이런 가르침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팔아 이익을 누립니다. 복음을 팔아서 이문을 취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며 부를 추구합니다. 이런 모든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말씀에서 시작하고 참된 교훈, 다른 교훈, 이 말씀에서 시작한 것이 쭉 흘러가서 자기를 부패시키는 걸 흘러가서 돈, 물질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한 채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에 매이는 것으로 출발한 이들은 말씀이 아닌 온갖 다른 우상으로 자신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결국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이 흐름을 이 구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돈에 대한 오해를 하나 덜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맥인 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있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부자들을 향해서 너 왜 부자야? 너 왜 돈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걸 꾸짖지 않죠. 대신 교회 안에 부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폈듯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신자는 돈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돈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의 문제, 참된 복음을 따르느냐 거짓된 복음을 따르느냐 하는 이 문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사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결론 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낯설죠? 복음의 문제가 물질로 탁 연결된다는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복음과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너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 제일 끝에 가면 느닷없이 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내용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대접하라, 이걸로 결론을 짓는다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진리의 문제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하신다는 그런 연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해라. 들어보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기도, 구제, 금식,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느닷없이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갑자기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무슨 내용 나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1차적으로 물론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만, 결국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내부, 우리의 생활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 나눔과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이 나눔과 섬김의 통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만약 디모데 당시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빠져서 물질을 제대로 다루고 통제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에 의해 다루어지고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 맡겨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참된 교사, 거짓 교사를 비교하면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로 넘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돈 문제, 물질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지만 참된 복음으로 무장한 참된 교사를 다루고, 돈을 다루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룹니다. 복음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결국 돈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참된 교사로 설 수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내부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제가 돈을 좋아하거나 이 물질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과 싸웁시다 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표정으로 저의 말을 듣고는 계시겠죠. 그러나 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 표정이 좀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도 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어쩌면 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냐. 거짓 교사들은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물질을 다루는 문제, 성경이 계속 연결시키는 이런 패턴을 따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이미 이 부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물질 이야기를 탁 나오는, 잘 모르셨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잠시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때 혼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사도인 바울은 거짓 선생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으로 이걸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 가르쳐왔다. 특히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바울이 나는 참된 사도가 맞다 하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나는 참된 사도다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말씀을 팔고 복음을 팔아 돈을 사랑하고 이문을 남기는 경건을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참된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나 사역, 그 신앙의 탁월함이나 권위를 경건의 이익을 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참된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된 사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징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에게는 징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사도인지 아닌지. 그 표가 뭐냐? 모든 참음과 인내입니다. 목사 장로의 좋은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인내입니다.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런데 이 표를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 말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저축할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있는 것, 이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된 사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물질 문제를 다룹니다. 참된 사도는 단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전부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음 살펴볼 구절에도 역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제가 역시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오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직분자를 세우고, 말씀이 직분자를 든든하게 하고,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 해놓고 그 다음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참된 사도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참된 복음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못된 이리들로부터 보호해라. 당신들이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께, 그래서 나는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동력자들이 쓰는 것을 내 손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와 전도자, 목회자와 장로, 더 나아가 직분자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다른 교훈으로 자신을 타락시켜 경건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희생하고, 단순히 헌신하고, 단순히 봉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아야지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복음과 물질,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참된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복음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고,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마 사도들이 직접 듣고 바울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모든 걸 주셨어요. 물과 피, 자신의 몸까지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에게 성령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의 소망까지도 주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들은 바로 주님을 따라 교회에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았고, 바울은 오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너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게도 결코 가벼운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걸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이걸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게요? 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안 하면 여러분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질의 문제는 항상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이지 않습니까? 5장에 가면 교회는 목회자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마땅한 삭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목회자, 우리 교역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정당한 삭을 줘야 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살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걸 받고 있잖아요. 교회로부터 먹을 것을 받고 있고 정당한 삭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경건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팔고 복음을 팔아 밥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교회를 등쳐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정당한 거고 어떤 게 이익을 챙기는 겁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먹을 것을 교회로부터 받고 여러분에게서 받고 정당한 삭을 받는데 이게 지금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정당한 거고 어떤 거는 이 이익을 챙기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돈을 사랑하는 거고 어떤 게 돈을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게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게 돈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내가 물질을 잘 다루고 있는 거며 어떤 것이 물질이 오히려 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이 경계를 잘 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저 흉내 내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일을 흉내를 어떻게 냅니까? 비록 우리가 새로 세밀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해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평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을 치켜뜨고 꼭 똑바로 뜨고 지켜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비추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잘 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경건의 이익을 탐하고 복음으로 밥벌이를 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를 꾸짖으셔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꾸짖을 수 있다는 게? 아이고, 목사님한테 감히 어떻게,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정말 이것들을 피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직분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직분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온데간데없고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살펴야 합니다. 복음이 물질을 통해 우리 내부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지 않은지, 여러분은 지금 생색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돈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돈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면 저는 여러분을 꾸짖어야 합니다. 반대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는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앞선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사고 권사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론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면 좀 쉬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살펴야 됩니다. 뭘 살피느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구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힘들고 어려워서 사용할 물질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헌금조차 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야 된다. 여러분도 저와 교역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사실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앞선에서 이 일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저와 교역자들이 너무 빈궁한 것은 아닌지, 교회가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난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로 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함께 서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잘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잘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정말 잘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물질과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론됩니다. 비록 이것을 세밀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 기억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좀 더 크게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고, 바로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